지금 우리 정부가 인기가 여론조사를 하면 아주 좋았는데 요새 많이 떨어졌답니다. 이유가 부동산 문제 때문인데 거기 속을 들여다보면 세금 문제예요. 세금 문제는 민감해요. 우리 세종대왕께서도 조선시대 최고의 성군인 세종대왕께서도 세금에 관한 한 6년인가를 고민하셨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요. 오늘 세금 문제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여러분은 세금을 어떻게 잘 내고 계십니까? 세금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오늘 한번 공부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첫 절입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여기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이제 하다가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해서 죽이자. 다른 일로는 안 되니까 말로 책을 잡아서 저 예수라는 분이 이렇게 말로 반역을 했습니다 해서 우리 고발을 하자.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말의 올무에 걸리는 때가 있어요. 목사인 저도 말에 실수를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무기예요. 오늘 여기만 해도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지금 다른 게 아니라 말의 올무라고 하는 덫을 가지고 간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했으면 우리의 말이 남을 찌르지 않아요. 그리고 시험에 들지도 않아요. 우리가 말을 주고받으면서 시험에 드는 게 많은데 말을 한 사람의 의도와 듣는 사람의 생각이 달라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사탄이 이 말을 가지고 장난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준비가 되면 이 말이 힘이 있고 말의 역사가 있고 말의 열매가 있고 말이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음을 우리 인정합니다. 16절 다음 절입니다. 시작.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기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는 두 무리의 주축이 나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율법주의자들이고 정말 이때 거룩의 선생님들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들이 길을 쓰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등장하는 이 헤롯 당원, 헤롯 왕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무리들이에요. 헤롯 왕이 누구냐 하면 로마 황제가 임명한 분봉 왕이에요. 그리고 이방인이에요. 다시 말해서 정치 권력과 결탁을 해서 혜택을 보는 유대 귀족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너무나 물과 기름처럼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로마 정부를 인정 안 하려고 해요. 헤롯 당원은 왕과 로마 정부를 인정해요. 그래야 자기들이 사니까. 그래서 쉽게 헤롯 당원은 친일파라고 보면 되고요. 바리새인들이 무슨 반일파는 아니지만 여하튼 그래도 말씀에 서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인데 여느 때는 물과 기름처럼 어울리지 않던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한패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악해요. 각자 자기의 취향이 있고 이념이 있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대적하는 데는 한패가 돼서 기꺼이 예수님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한 마음이 한 통속이 돼가지고 예수님한테 말의 올무를 걸려고 왔는데 처음에 아첨을 해요. 선생님, 우리가 안 오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모처럼 예수님을 칭찬하는데 이게 아첨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무장해제시켜서 자기들이 이제 숨겨온 단검을 아주 그냥 예리하게 꺼내 들려고 지금 예수님을 무장시키는 아첨을 하고 있어요. 저도요, 칭찬하는 말은 듣기 좋아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그냥 무장해제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리 칭찬을 하고 아무리 아첨을 해도 안 넘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이세요. 참 세상의 처세술을 여기서 다 보게 해줘. 자기들이 목적하는 바를 위해서 적과도 한패가 돼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면서도 그분 앞에 지금 아첨을 해요. 세상이 이래요. 17절 다음 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아첨하면서 한 가지 당신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드디어 이제 비수를 꺼내 들었어요. 예수님의 반응이 18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가물하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도 분명히 선의의 공격을 합니다. 악함을 아셨다고 했어요. 아첨하는 것 그들이 무슨 의도로 오셨는지 아셨어요. 외식하는 자들이여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 지금 예수님 앞에 몰려나온 이들이 외식하는 자들, 뭐죠?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칭찬을 하고 진리를 위하여 토론을 할 요량으로 온 것 같지만 속에는 다른 마음을 품었어요. 예수님을 말의 올무로 책잡고 이제 곧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함을 하고자 이들이 왔어요. 겉과 속이 달라요. 성도인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겉과 속이 일치하고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하나이고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한마음인 그러한 주님 안에서의 순수한 마음 우리는 가져야지요. 주님이 보실 때 외식하는 자구나. 사실은 예수님으로는 엄청난 책망이 있어요. 특히 바리새인들 앞장서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자기들만큼 거룩한 자가 없대요. 자기들만큼 하나님 잘 섬기는 자가 없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적과도 야합을 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러한 참 행동에 대해서 예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여러분 우리가 실력이 없고 글쎄 모자르는 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도인 우리는 당신 외식하는 자다, 겉과 속이 다르다, 이런 소리는 결코 듣지 않는 성도 된다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성도라고 생각해요. 우리 평화교회 식구는 어떤 일에 있어서 누구에게든 당신 외식하는 자 같다, 이 소리는 안 들을 수 있게끔 우리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시험하는구나 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들을 시험하세요. 시험 문제가 뭐냐? 19절 다음 절입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는데 이제 예수님이 거꾸로 그들을 시험하는 질문이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여라.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죠? 세금 낼 돈을 보여라. 그러니까 세금 문제를 가지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그래? 너희들이 나를 시험하는구나. 그럼 나도 너희를 시험하겠다. 말은 안 하셨지만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그런데 데나리온을 꺼냈어요. 여기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돌아가는 세상의 형편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데나리온, 은화예요. 은화인데 로마인이 속국에 세금을 거둘 때는 꼭 이 데나리온만 인정을 해요. 요새 우리 뭐 엔화도 있고 뭐 중국 돈이 있고 유로파 뭐 달러, 우리 한국 돈 나라마다 돈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계를 제패한 로마가 인두세, 사람의 머리수대로 세금을 거둘 때, 특히 속국, 식민지 국가에서 세금을 거둘 때 단일화시킨 화폐가 이 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으로만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런데 이 데나리온에는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우리나라 돈에도 뭐 세종대왕도 새겨져 있고, 그게 아마 이 로마로부터 온 법인가 로마 이전부터인가, 여하튼 중요한 화폐에 중요한 인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계명, 2계명, 10계명에 보면 상을 따라가지 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과학이나 음악이나 뭐 경제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데 유대인들 중에 그림을 잘 그렸다는 사람이 사실은 드물어. 왜냐? 십계명 때문에. 하여튼 뭐 상을 그리지 마라. 이 우상 이것에 대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하여튼 이 그리는 거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아마 좀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요 정통 유대인들은 이 데나리온을 만지지도 않아요. 왜? 거기에 황제의 얼굴이 있으니까. 이거는 십계명을 위반하는 거예요. 그때 의식이 그랬어요. 거기다가 이 황제의 얼굴뿐만 아니라 뒷면에는 글을 썼는데, 이 가이사의 황제가 오로지 유일한 신이다, 이런 문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볼 때는 하나님만이 왕이고 신인데 로마 황제가 또 다른 신이라고 그러니 이 데나리온이라는 돈을 주기만 해도 이거는 우상숭배로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 예수님한테 왔습니까? 누가 데나리온을 꺼낸 겁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 데나리온을 불쑥 꺼낸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칭찬하면서 아첨하면서 예수님을 무장해제시키고 칼을 들이대려 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칼을 정식으로 들이댄 거예요. 거기에 딱 걸렸어요. 바리새인들이 데나리온을 가지고 있으려는 생각을 누가 하겠어요? 허를 찔린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떡하니 데나리온을 꺼내주라고는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바리새인들 손에도 데나리온이 나와? 이건 뭐야?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는 거 볼 때 바리새인들은 데나리온 만지지도 않고 이렇게 가지고 다니지도 말아야 될 사람들인데 저들에게 데나리온이 훅쑥 나와? 벌써 찍힌 거예요. 벌써 예수님의 수에 이들은 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세금 문제니까 세금 낼 돈을 보여라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거 꺼낸 거예요. 자기들이 당한 거예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예수님의 참 놀라운 질문, 아주 판을 갈아엎는 예리한 질문이
이겁니다. 앞에서 이미 데나리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데나리온을 받으시고 여기에 그림과 이 글씨가 누구의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죠. 그 데나리온의 얼굴이 누구예요? 황제 얼굴이에요. 그리고 뒷면에 글씨가 뭐라고 써있다고 그랬어요? 로마의 지존자 황제 참 신의 아들, 이런 의미가 쓰여있는 글을 예수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이 데나리온 동전의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빼도 박도 못해요. 황제의 얼굴이 들어있고 황제가 진짜 신중의 신이라는 글이 쓰여있는 그 데나리온을 떡하니 다름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내놓은 거예요. 다음 절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시며. 참 일반 문학가들도 성경을 읽다 이 부분에 오면 예수님 역시 하나님이시다 혀를 차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조차도 이런 부분에 오면 예수님의 이 지혜와 권세에 대해서 끄떡끄떡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이에요.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예수님이 세금 낼 돈을 가져와 봐라. 떡하니 데나리온을 가져와서 예수님 손에 주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데나리온 은하의 그림과 글씨가 뭐냐? 그랬더니 뭐라고 지금 대답해? 21절에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가이사가 황제일 뿐만 아니라 참 신중의 신이라는, 신의 아들이라는 글씨, 한마디로 뭐예요? 이 데나리온이 누구의 것이냐? 이 그림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자기들 말로.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 모여서 무리들 손에, 이 다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 손에 데나리온이 나왔다면, 데나리온을 너희들이 활용하고 있다면 로마 황제의 지도력을 인정하는 거고, 로마 황제에게 이미 세금을 내고 있었고, 로마 황제가 통치자인 것을 너희들이 인정하고, 지금 로마의 법과 제도 하에 너희가 혜택을 받고 있는 거다. 그러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라.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 세금을 내라 하신 것도 아니에요. 너희 손에 데나리온이 있다니. 사실 예수님이 좀 저들의 허물을 드러낸 것이, 너희들에게 데나리온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못했다. 그런데 바리새인, 너희들 손에 데나리온이 있고 너희들이 그 데나리온을 소지하고 다니고 데나리온을 일상생활에 쓴다면, 그러면 너희들 이미 로마 황제의 시민이고 로마 황제의 덕을 보는 거고, 로마 황제 치하에서 경제생활을 하니까 너희들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는 거 당연하지 않냐?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접속사가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예수께서 대답하셨어요. 여기 바치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이 바치라는 동사가 또 중요해요. 단순히 그냥 이 은화, 데나리온 주다 이게 아니라, 동전 하나 남에게 던져주다 이게 아니라 되돌려주다 뜻이에요. 여러분, 그냥 주는 거하고 되돌려주는 건 다르지요. 본래 가이사의 것이라는 거예요. 본래 주인이 가이사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 제국의 황제니까, 로마의 속국이니까 유대인들조차도 로마 황제에 속한 거예요. 그리고 로마 황제가 정한 동전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되돌려줘라. 로마 황제에게
응당, 드려야 될 몫을 너희가 드려라. 이거는 드리고 말고 할 일도 아니다. 왜? 너희가 로마 황제의 인정을 하고 통치력을 받고 그의 혜택을 보니 식민지지만 로마 백성의 특권을 지금 본의 아니게 누리고 있으니까 로마 황제에게 돌려줘라. 여기서 하나 형상, 이 형상,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형상이라는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 혹시 창세기 1장에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을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고 그랬죠? 그 형상이. 로마 황제는 자기의 돈에다가 자기 얼굴을, 자기 형상을 새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그분의 형상을 새겨주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참 예리하세요. 그래서요, 세금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주권 문제로 바꿔가셨어요. 주보 1면을 보겠습니다. 황제의 것과 하나님의 것. 주보 1면 같이 한번, 제가 좀 읽겠습니다. 황제의 것과 하나님의 것. 예수님은 세금 바칠 때 사용하는 돈을 보일하려고 구했고 그들은 데나리온을 가져왔다. 유대인들은 제2계명에 따라 사람의 형상이 새겨진 돈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로마 당국의 세금을 바칠 때는 반드시 로마 은전 데나리온을 사용해야 했다. 그 돈에는 황제의 조상과 디베리우스 황제 아구스토스, 신이신 아구스토스의 아들이란 글이 새겨져 있었다. 그 시대에는 어떤 화폐가 사용되는 곳은 바로 그 화폐를 발행하는 권력의 지배하에 있다고 인식되었다. 유대인이 데나리온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들이 실제로 로마의 식민지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그 사실을 지적하셨고 좀 더 구체적으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이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을 더하셨다. 데나리온에는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지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그러므로 돈은 황제의 것일지 모르지만 황제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이다. 데나리온에는 황제의 형상이 있지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그러므로 돈은 황제의 것일지 모르지만 황제를 포함한 유대인, 이방인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이다. 사람뿐 아니라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고 따라서 데나리온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냐 정치 권력이냐의 대비는 없어지고 하나님이 전체요 정치 권력은 그 전체의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한 것이 된다. 실상 예수님은 문제의 본질을 세금 문제에서 주권의 문제, 주인됨의 문제로 돌려버리는 기질을 발휘하셨다. 그것만이 아니다. 예수님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대답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대답이 아니라 질문이었다. 바리새인이나 헤롯 땅에게 던지는 도전적인 질문이었다. 황제에게 속한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에게 속한 것은 무엇이냐고.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인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아느냐? 글을 하나 보는데요. 우리 사람의 3대 착각이 있답니다. 첫 번째 착각은 우리 길어야 70, 80, 요새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여러분 최고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실제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진시 황제처럼 우리 안 죽을 것처럼 그렇게 산다는 게 우리 인생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내 경험, 내 정보, 내 계산, 내 가진 것으로 나는 얼마든지 내 생을 영위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착각. 세 번째,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나는 살아가리라.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래, 가사도 있고, 세상에, 이런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느냐 마느냐, 재정 문제, 정치 문제일 것 같은데 사실은 본질 문제로 끌고 가셨어요. 너희는 누구에게 속했냐? 바리새인들 헤롯 땅 비롯해서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고 누구에게 속했느냐? 어려서 장애를 앓고 은혜를 깨달은 후에 쓴 시 하나 간략히 이렇게 소개해 봅니다. 참 장애를 앓았다는 것은요, 마음의 상처도 우리가 있지만 이 몸의 상처가 주는 우리의 아픔은 더 커요. 그렇게 오래 장애를 앓다가 비관하다가 은혜를 힘입어서 새 사람이 되고 나서 쓴 시인데,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나는 나를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하면서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주소서. 이제부터 항상 그렇게 살게 해 주소서. 그것이 나의 희망이고 나의 행복입니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주님의 것입니다. 예배드리러 오신 우리 평화교회 식구들, 오늘 우리 이 고백을 같이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쁨을 받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금 문제, 민감한 정치 문제고 재정 문제를 인생의 본질 문제로 돌리셨다고 하셨는데, 그래, 어떤 때는 우리가 너무나 부분에 관한 것, 지역적인 거 가지고 낭비하는 때가 있어요. 이번에 장마가 길어지다 보니까요, 비 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1층에 비가 샜는데 그 아이들을 옆방에 옮기고 요새 뭐 공간이 있어서 지금 한 석 주째 버티고 있는데, 지하에 또 뭐가 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보시는 대로 여기가 이제 새요. 다른 거 새는 거에는 제가 조금 긴장을 안 했는데, 이 본당 강대상에 비가 새니까 이게 지금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업자를 불렀는데 한 분은 오셔서 이거 진단해 보더니 800만 원을 달래요. 그래서 다른 업자를 또 모셨는데, 이 지하에 그 새는 거 딱 찾아내시더라고요. 그냥 구석에 들어가셔서 찾아내시고, 그 또 저쪽에는 이제 이거 새는 거는 이 밖에 이제 제가 그 소리 듣고 공사는 한 주 후에 해야 되고, 어제 비는 온다 그래요. 비 맞으면서 제가 비닐로 가서 저 밑에 있던 비닐, 김장 때 쓰던 비닐 갖다가 제가 덮었는데, 너무 여러분 이상하다 그렇게 보지 마세요. 그냥 뭐 이거저거, 그러니까 강대에 물이 새니까 다른 게 안 보이고 어떡하든 내 몸을 가서 밤새 이렇게 맞더라도 이거 본당에 비는 안 새게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나도 모르게 들어가지고 얼른 그렇게 떠올라서 그분이 지어간 게 여기다 하니까 이제 비닐을 씌워서 조금 나아진 거예요. 여러 군데 샜는데 하여튼 이제 한 주 후에 공사할 거예요. 제가 두 분을 업자를 모시면서 한 분은 그냥 800만 원 이러고, 그분은 뭐 나름의 근거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분한테 제가 이제 견적을 받기로 장로님들하고 이제 관리부장 장로님하고 얘기가 됐는데, 하시는 말씀이 1차 이렇게 잡아보고요,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제가 생각이 있는데 다음 거 해볼게. 거기에 제가 마음이 놓였어요. 아, 이분은 뭔가 아시는 분이다. 생겨난 문제의 본질을 딱 짚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시도해보고 차례대로, 그러니까 책임감까지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업자를
잘 선정한 거 맞죠? 그냥 아무렇게나가 아니라 800만 원 줘서 완벽하게 될 수도 있지만 우리 그만한 돈도 없고 800만 원 줘서 그렇게 그분이 하는 대로 된다고 과연 이제 완전히 방수가 다 해결되냐, 그것도 의문인데, 다른 분은 이제요, 우리가 어떤 문제의 본질을 붙잡는 것은 필요해요. 비 새는 것도 본질을 붙잡는 분을 만나면 빨리 해결이 돼요. 오늘 예수님 문제의 본질을 짚으셨어요. 세금 내고 안 내고 이거는 나중 문제고,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진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느냐? 그러면서 데나리온을 가지고 살아가는 너희들, 데나리온의 주인인 황제에게 세금 드려라.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너의 삶을 드려라. 그래서 오늘 요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데나리온을 가지고 살아가는 너희에게, 데나리온의 주인은 황제에게 데나리온 세금 드리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선민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면 너의 가진 전부, 세금 몇 푼이 문제가 아니라 너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삶을 살아가라. 예수님이 사실 시작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장마가 참 모처럼 이렇게 길어지는 것도 그렇고 꿉꿉하고 왠지 이렇게 그렇지요. 예, 사람이 햇빛을 안 받으면요 우울해지는 게 있어 보여요. 짜증도 그러실 텐데 잘 견디시되 다른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 백성된 주의 자녀다. 난 하나님께 속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되돌려 드린다. 때를 따라 물질도 건강도 내 시간도 다 주인이신 구원자이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에게 드리는, 하나님에게 되돌려 드리는 삶을 살아가리라.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 이거 붙잡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남은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22절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의기양양하게 아첨하면서 왔던 이들, 예수님한테 흠을 잡을 줄 알았어요. 사실 잔소리하지 말고 예스냐 노냐만 대답하세요 이거예요. 세금 낼까요 말까요? 예스 노. 예수님한테 이것만 기다렸는데 가이사의 것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알쏭달쏭하면서도 예수님 기세에 눌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22절 다시 한번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예수님 말씀을 듣고 놀랬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권세와 지혜 앞에 이들이 할 말을 잃었어요. 근데 문제는 어떨까요? 변하지가 않아요. 이들은 끝까지.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지혜 앞에 감동은 한순간 받았지만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더 죽이자, 더 굳어져요. 더 굳어져요. 여러분, 같은 땅인데 이렇게 비가 오면 땅이 무르잖아요. 같은 땅인데 햇빛을 받으면 단단해져요. 예수님에게 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옆에서 보면서 감동과 은혜를 순간 받지만 마음이 더 굳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하나 또 깨달았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은혜 중에 은혜. 예수님 믿고 예배드리러 오신 그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예요. 아멘이시죠? 우리 마음대로 이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이 지령에 부르시는 자들은 때가 되면 다 오게 돼 있지만 이 사람들이 불쌍한 것은 말씀을 듣고 놀랍게 은혜를 받으면서도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 것. 예수님한테 대들어요. 예수님 죽이려고 또 음모를 꾸며요. 그게 비극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우리도요, 말씀의 은혜 받는다 그러고 믿음 생활 내가 오래됐다고 하는데 예수님하고 싸우려고 하는 때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한테 대들어요. 내 생각이 옳다고. 오늘 이 헤롯 땅과 바리새인만 이렇게 예수님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도 어떤 때는 우리도 모르게 결국 그분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내 생각이 주가 되면 그분한테 우리도 반영하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내 자존심, 내 유익을 앞세우면 우리도 여전히 반영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평화교회가 지금 식구들 그루터기이고 이분들이 일당백의 주님의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고 그래서 이제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회복과 부흥을 주시고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교회 되게 하실지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제가 반역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손가락질했는데 저도 모르게 바리새인과 같은 행동이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저도요, 아까 비가 오면 그냥 그저 비닐을 씌우고 목사로서 당연해요. 그런데요, 어떤 때는 이 목회가 무겁다, 짐스럽다 하는 때가 없지 않아요, 솔직히. 그동안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힘주시고 지켜주셔야 여기까지 왔는데 가정에서 가장 노릇하는 거 여러분 무거운 짐인 거 알아요? 직장생활 하시는 거 짐이에요. 교회 섬기는데도 또 저처럼 무거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의 어깨에 짐이라고 느껴질 때 하나님께 얼른 맡겨야 돼요. 무겁다 여겨질 때 내 자아가 발동된 거예요. 하나님한테 반역하는 거예요. 얼른 주님께 맡기고 내려놓고 나 이제 몰라요. 손 털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아까 찬양 드린 것 중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다.